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 강gan과 존귀를 세세뭉토록 돌려옵나이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사옵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을 이 시간에 먼저 다 깨끗이 지하여 주시고 씻겨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깨끗하고 이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저주받은 악령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도말하여 물리쳐 주시고, 오직 천군 천사와 불병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심을 주께 딱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러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러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러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러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연주 예수 영원히 영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러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러 높으신 구세주 영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아멘. 교동 26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주석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모두 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전신은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서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주의 살려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성령님께 찬양을 주시옵시고 주님께 오늘도 사랑하는 영광을 돌리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희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희귀한 자들에게 아버지 용서함을 하나님께 전지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주님 만나 걸어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 시간 영광 돌리는 귀하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 귀한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소망대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많은 수고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주의 전을 찾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우선은 띄워주시옵시고 영광에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한 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홍대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는 말씀을 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의 선으로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 모든 여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산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전도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석에 공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시는 주님께 연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받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어제가 6.25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일이라고 해도 좋은 기념일이 아닌 참 6.25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간 처참한 사건이 있었던 그런 6.25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슴 아파할 일이고, 아직도 형제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시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또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해서 이겨도 그런 소득이 없고 저도 소득이 없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련저 국가의 그 판단이 잘못된 그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인데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책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사람의 그 생각이 순간순간 스쳐가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살인사건이 많이 나는데 그 살인사건들이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죠. 미워하는 마음 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엄밀히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 다른 것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거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한다는 말은 시기 질투가 나서 미워할 수도 있고 셈이 나서 미워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워하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살인하게 되는 거죠.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또 아예 그 미워하는 사람을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준비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조건 그냥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나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화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에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이물만 들인다고 해서 그게 사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풀어라. 먼저 풀고 와서 그러고 이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풀지도 않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물을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신앙생활은 단순한 그런 담답형으로 또는 객관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될 일들이 아니 그런 거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하지 말아라, 또 하라. 이것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하지 말아라, 하라고 하는 그 속에 내용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죠. 구구절절이 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죄라는 거잖아요. 미워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벌써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했다. 아, 내가 언제 죽였노? 자기 마음속으로만 미워했는 거지 미워한다고 누가 그 알게 미워한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벌써 살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단순히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그런 살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게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미 죽이기도 전에 이미 살인한 거예요. 미워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럼 그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길까요? 분노라고 하는 거죠. 분노.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더 가격해지면 그리 살인하는 거죠. 그럼 분노를 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막 분노가 생기는 거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히게 되겠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네? 미워한다는 거죠. 성제를 미워하는. 라가라? 뭐예요? 라가라고 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저 바보 같은 놈, 저 속빈 놈, 저 무식한 놈, 뭐 이런 소리가 전부 다 이 라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이 전부 이 라가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라가. 그게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겠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죄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의 큰 죄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52%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태다. 그 중에 10명 중에 하나는 심각해.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만큼 이 분노가 조절을 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10명 중 1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명 중 1명. 그럼 내 주변에 10명 중 1명은 나에게 해를 끼고자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명 중에 하나니까. 그죠? 내가 뭐 어디 밖에 나간다든지 시장통을 다닌다든지 뭐 전철을 안에서 전철을 타고 간다든지 버스 안에 있다든지 거기에는 보통 다 10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10명 중에 하나는 분노가 참 정말로 얼마든지 살인하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그 분노가 내 육체를 병들게 하고 남에게까지 해를 입히는 그런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분노는 물론 그 분노가 식지 않아서 남을 해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분노가 직사하게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가끔 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냥 뭐 막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가지고 쓰러지면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 실려가서 겨우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분노, 갑자기 욱 하는 그 심장병이 생겨버리면 심장병. 이만큼 분노가 무섭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순간적인 거죠, 이게 분노는. 그래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기 5장 2절에 말씀이 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였어.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느냐.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그래요. 다스리라.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이죠. 자기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엄청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심장병에 죽기 수도 있고 남을 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가인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기태계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상대방 탓으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남 탓을 하지요. 남 탓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난 것은 너 때문이다. 내가 화가 나서 너를 살인하고 죽인 것도 너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려고 그래요. 이 분노는 살인과 같은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화는 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죠.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악한 마음은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이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야. 너 저거 미흡지 않으냐? 저 시기 나지 않으냐? 자꾸 그런 마음을 막 심어주는 게 뭐예요?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이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저거 미흡지?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되면 정말로 미워지고 또 미워지고 살인과 잘 만큼 미워져 버려. 이게 사탄이는 그걸 노리고 계속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그게 사탄 마귀들은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분노는 살인과 같은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화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갑자기 화가 난다, 분노가 생긴다, 그럼 이거는 마귀 사탄이가 나를 또 시험하는구나, 나를 저기 하는구나. 빨리 거기서 깨닫고 돌이켜야 돼. 화날 일이 있어도 빨리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마귀 사탄이는 평화를 깨고 평강을 깨고 어떻게든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되지.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속이 비었다는 말이죠. 속 빈 놈, 저놈, 저 미련한 놈,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상대방을 무시하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도 많이 합니다. 자식들이 속 비고 무식하고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왜 부모가 돼서 자식을 그렇게 비하해서 말을 꼭 해야 될까 하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 말, 그게 욕입니다. 욕. 막 그런 쌍소리 뭔 욕을 해야 그게 욕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욕이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한 번도 남을 욕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남에게 욕해 본 적 없어. 욕을 강대에서 할 수 없지만 그게 욕이야. 그것만이 욕이 아니라 남을 비하하는 그 말이 욕이다는 거야. 그게 욕이다. 형제에 대해서 욕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 형제는 물론 내 피부치들 한 피 받은 내 부모 형제 가정이 다 형제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넓게 보면 다 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피를 받아서 다 퍼진 거니까 결국은 한 분의 피를 다 받은 거예요. 다 형제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또 형제예요.
예수 안에서도 다 형제.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이런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비방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동 전에 이미 마음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거 다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상대방을 비하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욕한 적도 없고, 예? 사람에게 나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항상 깨끗해야 돼. 마음. 그런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남을 비하하는 그런 마음, 이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말아야 돼. 우리가 주일학교 때 흔히 많이 불렀던 그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주일학교 때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들여다보실 때 내 마음은 과연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까? 부끄러움이 없을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우리 버리고 서로 사랑하자. 듣고 또 듣고 얼마든지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배웠던 찬송들이고 들었던 얘기들이, 시기, 질투, 미움 다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즉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듣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예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 목표. 예수님이 닮아가기까지. 그렇게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평화스러운 사회가 될까? 네 편 내 편 만들어 놓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통일, 남북 통일 참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남북 통일은 그만두고 한국 통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죠. 한국 통일, 그죠? 각 도마다 서로가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남북 통일을 원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총회도 보면 교회 총회도 그래요. 서로 화합하고 합해. 그러면 양쪽에 하나씩 둘이 합했으니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둘이 하나 되자요. 그런데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 이렇게 보면은 4개가 됐어. 4개. 아니 양쪽 하나씩 어떻게 합하면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4개가 됐다니까. 그냥 이 편에서 저 편에서 마음에 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좀 있어. 또 다수가. 그럼 지들끼리 남아서 또 그냥 만들어 있어. 그냥 있어.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건 또 따로 있어. 이게 지금 교회 목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게 둘이 합하면 4개가 된다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남북통일 한다고 합해라고 이게 하나가 되겠니까. 싸우는 거를 막 그냥 갈라져서 우구죽선 더 난리 날 거예요. 그때는 더 정신없을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거기서 그 맛을 보고 살 것이지, 이 땅에서는 사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내 가족도 내 사회도 각 지역마다도 서로 그거 하나 되지 못해서 맨날 싸우고 있는데 뭐 하나 되겠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목을 이루자. 화목해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을 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먼저일까요? 사람의 관계가 먼저일까? 어떤 게 먼저일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뭐 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마냥 온갖 말로 다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가서 네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이물을 드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와가지고 뭐 예물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과도 화목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그저 열심히 잘 돼서 그냥 이렇게 저기만 하면 되지,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아예 뭐 지켜놓고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별론데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하고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남들 보기에는 참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못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와서 하나님과 회복을 하라. 물질을 드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올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한데 성도 간에 불안한 상처가 있거나 가정 안에서 상처가 주고 분노와 미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 화해하고 화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화목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화목해야 돼.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면 화목해야 돼. 그렇잖아요. 형제의 마음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가라 하고 이런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그게 화목되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는 척. 그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는 잘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이 두 아들이 순교의 핏값을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영화도 나왔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다고 하고 원망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큼 참으셨던 분이 또 어디 있을 거냐?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참고 어떤 말을 들어도 또 참고 십자가상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참한,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버려야 돼.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야 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순간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의로운 척,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척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지옥에 갈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에게 비하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참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떠한 고난과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마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드려진 님을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신 물질들 주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며 주님 받으셔서 21조의 100배 전배로 더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불편함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종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주일마다 주일 감사의 물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번복되어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쓰임받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늘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말미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또 이웃을 위하여 이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하는 것까지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이루실 줄 믿사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억만가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을 인생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에서 교통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